할렐루야. 어버이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나 헤아릴 수 있을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도덕도 초월하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바로 효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효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효자입니까?
자식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았을까? 아니,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있는 것일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은요, 원래 2개의 돌판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4가지의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 6개의 계명이 숨겨져 있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10계명에 있어서 순서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의 중요성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돌판 6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5계명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의 중심점이다. 그리고 10계명의 배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손님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만남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서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잘 되어질 수만 있다면, 첫 번째 관계가 정말 잘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바르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효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효도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효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삶의 관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그 다음 계명, 6계명, 또 7계명, 이렇게 이어지는 그 모든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말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가정의 환경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라는 거겠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행복의 근원, 행복의 이유를 내 가정 안에서 찾으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중심은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부모의 공경으로부터 정립이 되면 행복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 기초 관계가 자꾸만 무너지죠. 마치 주춧돌이 뒤집혀진 주택 마냥. 그래서 많은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 자, 이런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바로 여러분,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부모를 거역한 사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2022년, 그러니까 지난달 4월 29일에 제가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타이틀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술 안 가져와? 70대 아버지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수차례 폭행한 아들. 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 있더라고요. 원주에 살고 있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히게 한 그런 일들입니다. 도저히 이 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이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마 경찰에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을 그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모자를 벗겨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또 뒤통수를 가격을 했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죠. 어머니한테는 이 모든 사실들이 거짓이라고 이증을 하게 강요를 했고, 그리고 그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한 이 아들은요, 화가 난 그 이후로 끓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끓여 가지고 아버지 머리에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구 모자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죠.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각막과 결막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과 부모님이 함께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재판 판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탓으로 아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죠. 가정이 거의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이와 같은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가정의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문제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겠다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개성에 살고 있는 그 마을마다 방이 붙었다고 그래요. 임금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방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세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임금님의 얼굴 용안을 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마침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임금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면 참 좋겠다. 그럼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한 50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한 20km 가까이 되잖아요. 어머니를 등에 업고 한 50리길을 걸어서 그리고 거리에 임금님이 지나가는 거리에 섰습니다. 가급적이면 임금님을 우리 어머님이 꼭 볼 수 있도록 등에 더 높이 업고 행동이 조금은 거추장스러웠겠지요. 지나가던 임금님이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궁으로 돌아간 임금님이 그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정말로는 효자구나. 그래서 임금님이 상을 내렸습니다.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준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불효자가 하나 있었죠. 이 불효자는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 얼굴을 보여드리겠다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나가는 임금님의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죠. 이 광경을 지나가면서 임금님도 보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궁으로 불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금 100냥하고 그리고 쌀 한 섬을 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남이 그렇게 해서 돈 받았다,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 받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놈입니다. 그놈은 상을 줄 게 아니라 그놈에게는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주청을 하죠. 그런데 그때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 바로 효도지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이나 사회나 모두가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행복의 요소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흉내를 내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게 해야 하는 것, 또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효를 말할 때에 흉내내는 정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성을 띠라고 강조하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효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란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계명들, 10가지 계명 중에서 나머지 9개의 계명들은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명령처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효도의 계명은요, 아무리 잘해도 끝없이 모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부모님께 대한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나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줄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 생명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관여하지 말고 내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 대한 것은 어떤 말로도 다른 말로도 이유를 댈 수가 없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는 최고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그 감사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지 못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간혹은 있죠. 물론 비교하다 보니까 저도 이병철 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듯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생명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이루어놓은 결과나 이런 거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이 급변하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참 부족하게 보일 때가 너무 많죠. 세상이 문물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좋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요, 컴퓨터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 컴퓨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서 좋긴 한데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핸드폰 때문에 애들한테 물어보려면 얼마나 창피한지, 그죠? 차라리 없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 실수도 자주 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볼래요? 어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실수를요, 인내해 주셨고 참아 주셨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를 그렇게 용납을 못하는 걸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내가 서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서 있지 못한다고 저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끌어안아 주시고 설 때까지 옆에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주시고 그랬는데, 왜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할 때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는 걸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더 연로하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자신의 손으로 식사도 못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대로 내 손으로 밥도 못 먹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요, 밥을 그렇게 흘리고 없고 막 이래도 불평하지 않고 다 기다려주고 먹여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연로하셔서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부모님에게 밥 한 숟가락 떠드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싫은 겁니까?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몸으로부터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부모님에게 가치를 높여드리고 싶다면 오늘 말씀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입니까? 자, 여러분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고 해야 할 효도, 부모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효도는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면 부모들은 그저 즐겁습니다. 나의 삶이 부모님의 그 인생의 행복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부모가 되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도 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면서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감정 때문에 내게도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걸까? 따로따로 이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막 행복해하고 웃고 즐거워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아들 며느리가 싸우고 뭐 이러면요, 왜 그렇게 내 기분이 우울해지고 답답한지 밥맛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참 살아온 인생에 행복이 있구나 이러지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들 수없이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작심도 하잖아요. 진짜 떨어뜨려 봐야 되겠다. 니들은 니들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지.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삶이 부모님 앞에 충분히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 진정한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을 말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나라는 제사를 잘 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효도가 되지 않죠.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말고 9가지 계명은요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평생 따라다니는 계명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만큼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가 버려요.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9가지 계명은요, 내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했다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돌이킬 수도 있고 새롭게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요 어느 날 내 곁을 떠나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켜볼래야 지켜볼 수가 없어요. 5계명대로 살아볼래야 살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내 곁을 부모님들이 떠나버려서. 송강 정철 선생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어버이 살아계실지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5계명,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후회하고,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늙음의 피해가 넘쳐지는 그때 더욱 서러워지는 계명이 5계명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생선장수 어머니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볼래요? 작자는 누구인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선장수 어머니.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지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어머니는 떠나가고 안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효는 현재예요.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게 효입니다. 그 즐거움은 자녀들로 인해서 보람과 행복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어느 날 참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는데, 이때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건 자녀들을 보면서 아닙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요,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자녀들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갑시다. 자녀들이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자녀들이요, 성실하게 일하십시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이 5계명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약속도 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계명은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에 대한 약속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만큼은,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 이런 걸 이렇게도 말해요.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 이게 5계명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인생에 맞춰져도 잘 되는 그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엇을 외우나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10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제5계명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랬더니 아들이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하고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막 덤비고 아빠 말씀 안 듣는 거지. 그래서 대뜸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불효를 심는 자가
여러분 부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상급까지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땅한 도리를 하고, 그죠? 상을 받는 약속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효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요소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부터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런 다짐과 이런 결심과 한 번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는 마쳤는데요. 이 어버이날